자, 이게 우리가 신앙을 속으면 안 되는데 정말 많이 속거든요. 예, 속이는 자가 누구죠? 예, 이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이놈은 에덴 동산부터 이놈은 속이는 자이거든요. 예,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처음부터 속여서 멀쩡한 사람을 속여서 망하게 하는 놈이 마귀예요. 예,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입니까?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면 내가 마귀한테 붙들려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표입니다. 이게 이놈이 제일 먼저 한 게 속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분들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오늘로 말하면 뭐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요? 목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심판대에서 망하죠? 왜요? 속아서 망한 겁니다. 이게 속아서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요, 이들이 한 일만 보면 이들은 천국 반드시 가야 돼요. 한 일만 보면.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그날에 많은 자들이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내가 속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교리 가지고 할 때 하나도 안 걸렸어요. 나는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근데 교리 딱 벗어 던지고 말씀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울고 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지옥 갈 자라. 네가 거기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못했다고 네가 말할 자고, 네가 바로 그런 자인데 보니까 내가 지옥 갈 놈이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절대 지나치지 마라. 이 말씀에 나를 반드시 조명해서 말씀 꼭 비춰보셔야 돼요. 이게 지나친 게 마지막 심판 때 크게 나를 발목 잡는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꼭 나를 비춰보고, 말씀과 다르면 반드시 말씀대로 나를 고쳐야 돼요. 반드시. 여기 신앙생활은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말씀과 다르면 나를 고쳐나가야지. 근데 우리는 말씀을 끌어다가 나한테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도.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바로 48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게 지나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해요. 마지막 날에. 지금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우리 육신을 입혀놓고 계속 기회를 주세요. 막 어떻게든 나 살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죄를 졌어도 육신을 입혀놓은 것은 너한테 아직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직도 내가 육신을 입고 있다? 그럼 내가 근데 난 무지막지한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고 있다? 그래도 나한테 지금 육신을 입혀놓고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너를 꼭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은혜를 보서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는 틀렸다고 말한다고. 나는 어차피 틀렸어. 나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나는 어차피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한 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게 해서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건 지금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육신을 딱 벗는 순간 은혜의 문은 딱 닫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을 벗고 나서는 회개가 아무 소용이 없어. 육신이 입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나를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를 내가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두 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한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볼게요.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47절 먼저 읽어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무엇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보세요. 그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도 난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뭐하러 왔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48절 읽어보세요. 48절 바로 그 뒤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지금은 괜찮은데 언제 이게 발목을 잡아요?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심판은, 우리를 심판하는 건 이걸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밀어 놓은 거예요. 어디까지요? 심판대 앞에까지 밀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벗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라요. 죽자마자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이때 내가 지나쳤던 말씀이 내 발목을 탁 고르잡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이 말, 너 세상에 있을 때 너 이 말 있었잖아, 너 이 말 안 지켰잖아 하고 그때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이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회개가 안 통하는 겁니다. 은혜 문은 딱 닫혀졌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12장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에 그게 나와요. 이제 이거 가지고 그전에도 제가 설교 한번 한 기억인데 시간 되면 또 한 번 할 거예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왜? 난 원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할게요. 자,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와서 부딪히면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만들어져 가고 자꾸 말씀을 끌어다가 합리화시켜요. 이렇게.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못한 이자들일 때 제가 교리 가지고 할 때는 끌어다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나는 내가 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심판당해, 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못하는 여기에 속하지만 나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담보된다, 구원이 담보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리 가지고 할 때. 근데 교리 버리고 말씀으로, 그러면서 내가 교리 가지고 목회할 때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설교 준비할 때마다 갈등했어요. 설교 준비할 때. 그래서 죄를 말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설교 그 전에 교리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죄의 소리를 안 집어넣으려고. 어떻게 하면 죄의 소리 안 집어넣으려고? 왜? 죄를 져도 괜찮은데 뭐.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리고 여러분 죄를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또 싫어해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싫어하는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래서 죄를 안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은 다 죄를 말하고 있는데 죄를 안 집어넣으면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나중에 설교 거리가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한 게 인터넷 보고서 잘한 설교 있으면 그거 해가지고 짜집기 하는 거예요. 내 것도 집어넣고 그분 거 좋은 거는 내가 끌어다 쓰고. 예화, 특히 예화 같은 거는 지금 예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때는 예화를 그거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설교학에서 7대3, 6대4로 가르쳐요. 설교 예화는 반드시 70%가 설교 말씀할 때 70%, 100이면 100 중에 70%는 성경 가지고 하고 나머지 30%나 40%는 예화를 집어넣어라, 세상 얘기를 반드시 집어넣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설교학에서. 근데 제가 깨닫고 돌아와 보니까 세상 얘기해가지고는 영혼이 절대 변화되질 않아. 하나님 말씀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예화 아니다. 세상 예화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뭐 책에서 예화 이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권고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할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가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제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깨달은 거야. 이 교리는 정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 만드는 그물이로구나. 이게 너무 많은 신자들이 여기 걸려서 지옥 가는 거로구나. 제가 이걸 깨닫고요. 그냥 나는 성령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 교리 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내가 안 살았으면 여러분도 못 사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진짜 교리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난 그거 버리려고 할 때 이제 버리려고 결단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7년을 내가 신학교에서 이걸 교리를 7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뼈대입니다. 이걸 버리고는 목회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비난을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교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하루아침에 저렇게 다른 소리 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교리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 신자 여럿 있습니다. 안 맞는다고,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그전엔 지옥 천국 얘기 안 하더니 뻑하면 지옥 간다고 말한다고. 이래도 이렇게 믿어도 지옥 갈 거, 저렇게 믿어 에이 안 믿는다고 그래 떠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있어요. 그게 그런 게 두려우니까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안 버리면 나도 죽고 우리 성도들 다 죽이겠더라고. 그래서 결단하고 버린 거거든요. 참 버리고 말씀에 돌아보니까요, 설교가 걱정이 안 돼. 지금은 뭐 설교가 왜 걱정이 돼요 여러분. 교리 가지고 할 땐 설교 정말 할 게 없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지나치면 안 된다. 예, 말씀이 마지막 날에 꼭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 요놈은 속여요.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요. 자, 이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 뭘로 속였어요? 말씀으로 속였어요 여러분. 말씀.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자, 동산 중앙나무에 있는 그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요. 창세기 3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자, 하나님께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실과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놈이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요놈은 비틀어 가지고 덤벼들어요.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야, 너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었으면 하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말씀, 요것도 말씀을 가지고 온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말씀을 진짜를 가지고 오지 않고 비슷하게 이렇게 틀어서 가져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하게 튼 거예요. 신천지가 뭐예요? 신천지가 교리로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 기독교인들 마음을 싹 뺏어가는데, 교리가요 그 비튼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시켜서 이해가 딱 되도록 그렇게 비틀어 놨어. 말씀을 비튼 게 이다뇨. 아멘 하세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걸 못 건드는 거 우리가. 근데 이걸 건드려 막. 자, 율법주의에서 구약의 율법도 여러분 이거 비튼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율법주의.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에 사 먹지 마라, 안식일에 또 오락하지 마라, 저 주일 예배 마치면 끝나고 가족들끼리 어디 가지 마라, TV도 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몰아붙여.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어디 있냐고. 율법에 1.1획도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8절 5장 17절부터 18절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또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어요. 율법 한 획이 떨어지는 거 뭐가 더 쉬워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우리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3장 31절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오히려 더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고, 율법은 1.1획도 건들 수가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데, 지금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복음도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온 우리 인간의 말은 취소가 돼요. 나는 황 목사는 인간이라 잘못 말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제가요 성경 말씀이 구절되다가도 보면 내가 잘못된 데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찝어줘. 제가 이게 성경을 읽다가 이게 들어온 거라 몇 장 몇 절 할 때 잘못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 집사님이 당신 이거
왜 그때 성경 구절은 몇 절 며칠인데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 말했네. 그렇게 말했어. 난 몰랐어. 지나놓고 이제 집사람이 말해주고, 이렇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확하고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은 변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 율법주의라고 그래서 다 이게 말씀을 비튼 거 이렇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자, 이렇게 이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덤벼들어요. 속이고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게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와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려라. 말씀에 기록됐지 않냐? 시편 91편에 기록이 돼. 주께서 사자들 명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네 발을 받쳐서 사뿐히 땅에 내려놓으리라고 말씀에 되어 있지 않냐? 뛰어내려 예수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군, 뛰어내려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 끌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는데 인기 끌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못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들이 왜 못 뛰어내려? 전능하신 분이 뛰어내리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왜 못해? 할 수 있지. 그러나 마귀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요. 마귀 말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그때도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덤벼드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놈한테 속아서 우리가 참, 문제는 뭐냐? 속으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놈이 하와가 알았으면 속겠어요. 까맣게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까맣게 속는 신앙.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이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속이는 놈들한테 걸려들어서 사업에 낭패를 본 적이 참 많잖아요. 우리 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속이는 놈, 요 마귀가 요짓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요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아주 요거 마귀는 요놈 그럴듯하게 속이기 때문에 깜짝하지 속는 거예요. 아주 사기꾼들이 여러분 속일 때 보세요. 그럴듯한 거 아주 속여요.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속게끔 해요. 저것들은 마귀가 꼭 그런 놈이요. 자, 그런데 오늘 뭘 가지고 속이느냐? 이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신앙이 이런 신앙은 속는 거다 하는 걸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33절부터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뭐를 더럽힌다고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자, 선한 행실은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카르포스 그래서 열매. 자, 무슨 행실이에요? 선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말씀했죠, 주님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선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원하시는 행실. 할렐루야. 이게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자, 선한 행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행실은 어떤 행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행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행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 그대로 사는 게 하나님 원하는 행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행실이에요. 이게 선한 행실이에요. 이게 선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행실인데 이게 그걸 말씀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행실, 말씀 그대로 사는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 악한 동무는 마귀예요. 악한 영들. 자, 여러분, 요 놈들은 악한 행실을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선한 행실, 이 행실, 선한 열매를 나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것들은 악하게 선한 행실대로 이 열매를 맺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뭐로 더럽힐까요? 죄로. 그래서 바로 이 34절에 뭐라고 말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뭘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깨어서 의를 행하고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자, 여러분, 요거 근데 왜 교리는
죄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응?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안 속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놈의 마귀한테. 예수 믿고 죄를 지면 요한테 까맣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말할 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우리 성도는 정말 죄와 싸움이다. 예, 죄와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와 싸움이에요. 자, 마귀와 싸움이죠. 우리가 더 들어가면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죄예요, 죄. 요놈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는 죄예요, 죄. 자, 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요놈한테 까맣게 속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교리로 하면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죄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도 죄가 제일 우리한테 큰 문제였고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받고도 제일 큰 문제는 여전히 죄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온전할 때는 언제일까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을 벗을 때야. 벗을 때는 죄와 상관없어요. 이놈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게 계속 우리 죄 아래로 끌어갑니다, 육신이.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잠시 한 7, 80 살다가 썩어지, 이거는 이 땅에도 지 마음대로 죄지면서 즐기게 해놓고, 이 썩어질 육신은 지 마음대로 즐기게 해놓고, 그 죄값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내 영혼한테 뒤집어 씌워서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육신과 영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린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야 돼요.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면 그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데, 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죄를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지도 않죠. 이 큰일 나지. 세상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건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안 되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건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죄 가운데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염려해서 성령이 오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하셔서 막 이걸 회개를 토해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죄에서 나를 다시 깨끗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신 이유도 이건데, 그럼 하나님은 관심이 오직 죄에다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죄짓값에 막. 아멘. 내가 너 그대로 죄인이었을 때 너 그대로 두면 지옥 갈까봐 너 지옥 가는 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너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1대1이에요, 여러분. 절대 1대1로 심판받는 거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 하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나 하나 때문에 오셔서 세상에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거기서 건져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또 다 마귀가 관장하는 죄 소굴이기 때문에 여기서 죄 건져놨지만 그 죄에서 또 자유롭지 못할 걸 아시고 성령이 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에게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치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신 거라니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또 죄 가운데 팽이쳐 놓으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죄 가운데로 안 끌어가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 붙들린 분들은 죄 가운데랑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오신 거예요. 진리로 살면 죄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로 살아 의로 사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죄와 처절하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죄를 아무리 이렇게 떡 먹든 먹어, 밥 먹든 먹어요. 막 왜 그럴까요? 자, 여기는 저도요, 죄와 어떻게든지 싸워서 안 받아보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예?
넘어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서 근심하신다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이것도 잘못 말할 뻔했다. 사모님한테 또 혼날 뻔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죄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래요. 모양이라도. 왜 그럴까요? 죄가 이만큼 우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해요.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그래요. 세상에 죄를 짓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래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이 부분을 요한일서 3장 6절 한번 누가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6절 빨리 열어보세요. 끝에 있죠. 요한일서 3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저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내려서 버린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은 엄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쩌자고 죄를 져놓고도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빛이라, 하나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저와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과 안 맞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야, 성령이 나의 보혜사야, 암만 말해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분 거짓말하는 거래요. 거짓말. 이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소속이 순식간에 누구에게 끌려 내려가냐면 마귀에게 끌려 내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뭐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순식간에 마귀로 돌아가면, 죄는 마귀에게 마귀 거기 때문에 속성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내가 죄를 가지고 그 안에 있다고 말하냐고. 아니요. 죄를 짓는 순간 벌써 하나님 안에서 쫙 끌려 내려가서 나는 마귀한테 탁 붙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무서운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속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 돼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돼 있는 겁니다. 다시. 근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오늘 고린도 교인에게 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편지를 써보내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행실 말씀대로 사는 행인데 이걸 더럽힌다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못을 딱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누가? 악한 동무에게 속아서 죄를 지면은 이건 벌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내려서버린 거예요. 우리 이만큼 이게 죄가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죄를 졌으면 죄를 질 수 있으니 항상 뭐를 들고 살아라? 회개를 들고 살아라. 항상 여러분 회개를 제발 들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으면 본성에게 본성으로 죄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몰라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져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려고 안 해요. 물론 육신이 약하니까 질 수가 있어. 그러나 그걸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로 안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면 성령은 본성으로 그걸 밀어내,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깨달음이 없고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끌어다가 나한테 합리화시키고.
여기서는 돼요. 그게 여기서는 가능한데 어디서 문제가 된다고? 아까 요한복음 12장 48절 어디서? 심판 앞에서 그 말이 나를 탁 잡아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속는 신앙은, 예수 믿고 죄를 짓는 신앙은 까맣게 저놈한테 속고 있는 거야. 자, 요게 요 양의 가죽으로 입혀놓고 이러면 마귀는 잘한다고 그래요. 자, 제가 이 마귀한테 속아서요, 참 잘하는 줄 알고 깜빡깜. 세상에 잘하는 게 지금은요 요만큼, 진짜입니다. 요만큼도 안 하면 내세울 게 없어. 내가 보니까 내세울 게 있다면 죄밖에 없어. 여러분,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앞에 요만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내세울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난 이거 저 엄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진짜더라고. 저게 진짜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더라고. 나를 드러낼 게 없는 거더라고,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죄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뻑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예수 믿고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나 같은 목사들은 얼마나 그 짓을 저부터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많이 회개하는 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전하고 나서 제가 가서 꼭 제 말씀을, 지금은 안 봐요. 거의 제 설교를 제가 안 듣는데 그전에는 꼭 들었어요. 왜 듣냐, 뭐가 잘못됐나 보니까 꼭 잘못된 데가 나와. 꼭 잘못된 데가 나오는데 보면 사람 말했거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그분을 놓고 회개하고, 또 저녁에 여기 나와서 저녁기도, 주일날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설교 잘못된 거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를, 여러분, 오직 여기서 예수만 드러나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 정신이 그대로 그 설교에 드러나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나는 하겠다고 기도를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마귀가 순식간에 내 입을 써서 보니까 지를 드러내, 냄새나는 말을 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서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요.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이제 내가 명백한, 그러니까 목사들이 더 지옥 가면요, 목사들이 더 뜨거운 데 가요. 이런 평신도는 덜 뜨거운 데가. 왜? 모르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뭐를 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은 덜 알았잖아. 목사들은 말씀 가지고 사는 자들인데 나는 많이 알았잖아. 많이 알고도 행치 않았잖아요. 많이 알고도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자가 더 뜨거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더 뜨거운 데 갈까요? 불신자가 더 뜨거운 지옥불에 갈까요? 교인이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알았잖아. 들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고, 알고도 예비치 않고, 그랬으니 이자가 더 많은 매를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어요. 차라리 불신자는 덜 뜨거운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지면 이렇게 안 되는 거다. 죄를 짓는 순간 이놈한테 까맣게 속고 있는 거다. 또 하나, 여러분, 속는 신앙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갈라디아서 6장 3절. 아멘.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 한다고요? 이것도 속는 거야. 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자, 교만이에요. 첫째는 죄고요. 속는 까맣게 속는 게 죄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된 줄로 교만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겸손하셔야 돼요, 이거. 자, 우리가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 교만은요, 뭐가 교만일까요? 나를 드러내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면 누가 드러나요?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요? 마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낮추시고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만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교만, 된 줄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이것도 마귀가 속여요. 이렇게, 야, 너 그만하면 잘하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양심적으로 목회 잘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요, 정말 난 지옥 갈 줄 알았어요. 나 그때 암 걸렸는데, 우리 집사람하고도 식탁에 앉아서 그런 얘기해요. 나 그때 암 걸려서 하나님 나 데려갔으면, 암 걸렸을 때 데려갔으면 난 영락없이 지옥 갔다고. 참나 하나님 암 걸리게 하신 거 감사한다고 내가. 왜냐니까 지금 여러분 그 암 통증이에요. 여기서 배꼽 바로 밑에서부터, 요 명치 여기서부터 배꼽까지, 이렇게 배꼽 밑에까지 잘랐어. 흉터가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금도 겨울만 되면요, 지금도 가끔마다 막 면도칼로 여기를 막 긋는 것 같아요. 막. 그럼 가만히 있다가도 배를 꽉 움켜잡고 막 한동안 고통해야 돼. 이렇게. 그때 깨닫는 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거 없었다면 나는 영락없는 지옥 가는 지옥 백성이었는데, 주님 이거 앞으로 통증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요. 정말 교만 떨다가 뭐를 잘해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 개도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못하는 것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게 겸손입니다. 그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주님 아니면 난 꼼짝없이 지옥 갈 자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내가 어떻게 드러나? 감히 내가 뭘 잘한 게 있어? 난 순전히 죄악 덩어리인데. 나는 그냥 내가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철저히 주님 그분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마귀가, 야, 너 자랑해, 너 자랑해서 지가 나를 통해 지가 드러나려고 하는, 지가. 저는 이모님 꼭 이 짓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놈이 처음부터 하와 보고 위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나니 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살면 누가 드러나요? 그를 통해서 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갈라디아 6장 3절의 이 말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한 가지, 시간이 또 많이 간대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아멘.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가 뭐죠?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뭐하지 마라? 자, 이거 제일 많이 속는 거야. 자, 우리가 듣기만 하고 하지 행하지는 않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까맣게 속는 신앙이에요. 제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자,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거고 자기는 대단한 성도인 줄 착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난 예배 때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알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많이 알면, 그러면 아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물론 성경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왜 아는 게 중요하냐? 알지 못하고 믿으면 뭘 믿는 것 똑같아요.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알고 믿으라고 이 성경 말씀에다가 여기다가 분명히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셔야 돼요.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알아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알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알지 못하고 덮벅거리고 믿어. 그러니까 되게 제가 성경 말씀 안 읽고 기도만 많이 하는 걸 왜 그렇게 경계를 잡고 시키냐니까, 기도만 많이 하면요 마귀가 노려요. 말씀을 모르고 막 기도하는 이 신자들은 마귀가 있다 딱 노려요. 말씀이 없는 걸 이놈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요놈이 속일 수가 없는데,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요런 신자들 신비주의적으로 신비로 쏙 빠지게 만들어서
봤다 들었다 이걸 그냥 앞세우게 만들어 버려. 이걸 여러분 봤다 들었다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봤다 물론 볼 수 있어요. 저도 환상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물론.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신앙을 앞세워. 자, 봤다는 건 나에게만 해당되지 내가 본 게 미정이 집사님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나한테만 해당돼서 하나님 너한테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객관적인 신앙인 양 지가 본 거를 막 떠들면서 하나 우리 교회 요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이쪽 우리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새벽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가시고 내가 가려고 우리 집사람 가려고 하는데 요 옆에 있는 목사입니다고 여자 목사가 찾아왔더라고요. 나이가 좀 나보다 많겠던데. 그래서 저 카페에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 중화 봉화산 꼭대기에다가 성경을 하나 묻으라 그래서 성경을 묻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목사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거 주관적인 걸 마치 아주 자기. 그래서 여러분 뭘 봤으면은 환상을 봤으면 입 꾹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 환상을 주신 겁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담임 목사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맡겨줬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기 때문에 다 알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도 해석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물어보고도 이게 잘 해석이 긴가민가하고 안 될 때는 그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서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마치 모든 사람이 내가 꾼 꿈 내가 본 환상을 모든 사람에게 다 떠벌려서 마치.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이 주관적인 신앙을 마치 객관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둔갑시켜 놓을 수 있다는 소지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신앙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나한테도 해당되지만 누구한테도 해당돼요. 미정이 집사한테 해당되잖아. 꿈은 나한테만 해당되지 미정이 집사한테 해당 안 됩니다. 환상도 나한테만 해당되지 미정이 집사는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에라이 집사님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신앙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요걸 가지고 마치 요걸 말씀 앞에다 딱 위에 세워놓네. 그 말씀보다 요걸 다 앞세웁니다. 요거 큰일 난 신앙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 하는 분들은 꼭 말씀을 1시간 꼭까지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두 기둥이다. 말씀과 기도는 뭐라고요? 신앙의 여러분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자 여러분 이 두 기둥 성전의 두 기둥처럼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기둥이 딱 균형을 이루어서 딱 받치고 있어야 신앙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한쪽이 무너졌어 이렇게 말씀이 없어. 그리고 기도는 많이 해. 그럼 이 신앙이 한쪽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온전할까요 안 할까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보는데 기도는 안 해. 이것도 무너졌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신앙이 기둥이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오전 이 시간에 이제 산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산에 올라갈 때 반드시 그냥 안 갑니다. 귀에다가 꼭 우리 서양준 집사님은 뭐 아주 24시간을 성경을 여기 듣고 이렇게 귀에 꽂고 산다는데 대단한 집사님이고 저는 그렇게 안 되고요.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약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갔다 오거든요. 1시간 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시간 날 때 나와서 집에서도 밥 먹고 나서 시간 되면 성경 읽고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같이 맞추려고 기도 시간하고 제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그 시간 거기에 맞추려니까 틈만 나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더라고. 안 그러면 못 그냥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이 먼저 나요 기도보다도. 말씀의 기둥이 먼저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속는 신앙이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아멘. 이게 속는 신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계신자들은 여기도 거의가 많이 걸려 있어요. 듣기는 잘해요. 근데 행하지는 않아요. 자,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다 아는데 문제는 아는 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신앙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죽은 신앙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신앙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속는 거예요. 제발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죄는 모양에도 버려요. 오늘부터 싸워 나가세요. 야, 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면 그게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나와. 에스겔 18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것도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24절까지 봐야 되는데 뭐라.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들만,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고요. 찾으신 분만 에스겔 18장 21절 24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죄한 허물로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까지 악인이 막 악하게 살아왔어요. 죄 짓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깨닫고 그 악에서 돌이켜서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그가 저질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대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그가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요만큼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악인도, 어떤 무지막지한 죄를 진 자도요, 그 자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중요해요. 지금 내가 결단하고, 아까 우리 난예배 때 결단이 나왔는데요, 결단하고 내가 돌아서리라 하고 지금 돌아서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어. 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잘 살았는데 지금부터 타락해서 죄의 길로 들어서면 24절에 뭐라고 말해?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의로운 일은 한 개도 기억하지 않고 그가 저지른 죄를 보고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신앙하는 자의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꼭 붙들고, 현재를 죄로 살지 마시고요. 내가 죄로 살았다 지금 그걸 버려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 내가 드러나지 마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날 구원하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 절대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이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속는 거예요. 복음성가 아주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뭐 했다고요? 실행하지 못했네. 그 회개하는 그 찬송 있잖아요, 그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네, 그거 우리 그거 찬송하고 마치자. 에란 입사니까 한번 쳐봐라. 그게 뭐죠? 그게 제목이 뭐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거 거기 한번 찾아봐. 나올 거야. 여러분, 우리 정말 세 가지 명심하십시다. 나는 우리 오산나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